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복들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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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절하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단.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 성경과 주보와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넷, 장소를 정해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예배 시 이동을 자제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 첫날,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었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그동안 멈추었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는데,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또 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 좋은 이웃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좋은 이웃 교회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단 헌장에 따라서 오픈 테이블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세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에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를 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고 거듭나는 은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가 정한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 구원받은 증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활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 교회 공동체가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천명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성찬 예식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그동안 멈추었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셔서 이 성찬식을 주관하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 일체 틈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허물, 그리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 한 시간 다 회개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대감사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감사 기도문은 PPT로 띄어져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저녁을 드신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이 성찬 위에 함께 하시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풍성한 친교의 식탁을 대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2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밤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힘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새 언약의 잔을 나누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참여 못한 분 있으면 참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빵과 잔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죄악된 세상에 나가 화해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35장 찬송, 큰 영화로 오신 주.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온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가득했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배반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싱그러움의 계절인 5월로 접어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화합과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온 나라의 어린이들이 꿈을 펼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사 교회의 기둥으로 또한 나아가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 선출된 다음 지도자가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부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오롯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민심이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과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방해를 받고 힘들게 생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제 모든 거리두기가 풀리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변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유입된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 아름다운 주의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이웃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추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 두 군데에서 살펴봅니다. 신명기서 27장 17절과 잠언 22장 28절 두 군데 말씀인데 먼저 신명기 27장 17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잠언 2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찬양.
방송실 이제 마이크 나오네요. 왜 제 마이크를 끄죠? 아마 이쪽에 마이크를 이렇게 하니까 잠깐 이렇게 꺼야 이 효율성이 높아서 그런가 본데, 껐으면 얼른 틀어주셔야 제가 시험에 안 들지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시험 들 뻔했어요. 오늘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5월 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 여러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5월 한 달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잘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예배생활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시 복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따른 그 시행세칙들이 613개가 다시 이렇게 편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외에 613개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 248개는 반드시 행하라, 하라라는 말씀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불순종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실래요? 아니면 저주 받으실래요? 복 받아야죠. 당연히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지금 축복해 준 것처럼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우리가 엮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십시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에 바로 이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고 그 12지파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다시 선포하되, 특별히 613개의 그 시행세칙 법령 중에 특별히 11가지를 좀 선포하라. 그 11가지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채택해서 봉독해드린 이 17절 말씀, 27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무엇을 옮기지 말라? 경계석이 뭐예요? 경계석이 영어로는 랜드마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운더리 스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그 돌비나 아니면 그 자기 영토를 가름하기 위한 울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계석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언 22장 28절에서는 이것을 경계석을 지계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계석이나 경계석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 경계석에 대한 그 의미가 신명기 27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7년에 걸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7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각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해줍니다. 그 영토 분배를 하면서부터 이 경계석, 지계석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이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인 고엘제도. 고엘제도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적 사례가 룻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희년이 되면 대희년은 7년, 77이 49, 49년째, 50년째 되는 해를 대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땅이 있습니다. 토지권. 이 토지권을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처분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팔았어요. 50년째가 되면 내가 원금을 못 갚아도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그 땅을 되돌려줘야 돼요. 무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제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엘제도로 발전된 모습입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사례를 영토에 대한 경계석, 지계석, 지계표에 대한 것이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난 게 열왕기상 21장의 라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6대 아합왕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평가할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참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다 핍박받아서 배교한 자리,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자리로 빠져든 줄 알았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별장이 있는 곳에 갔는데 별장 앞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좀 포도밭을 매입을 해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봇을 불렀어요. 포도원 주인 라봇을.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시세보다 훨씬 더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누가 지금 팔으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면서 또 팔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더 포도면 적지, 아주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고 땅도 넓은 데를 줄게, 바꾸자, 토지를 더 좋은 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다 제한이 되었을 때 라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 이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아방이 머리 싸매고 밥도 안 먹고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집착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세벨 왕비가 와서 보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짓 증인들 세우고 모함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라봇을 죽이고 상속자 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 땅을 빼앗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죽음이 비참했습니다. 개들이 그들을 먹었다 그랬어요. 시신이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경계성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땅의 경계만을 지금 강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참 정치를 같이 해왔던 원로 대신들이 있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새롭게 자기 아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을 참 등용시켜서 신진 대신들로, 신진 강요로 채웠습니다. 신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수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우리가 참 강제 동원이 돼서 성전 짓는데 또 저 외곽에 있는 성벽들을 갖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담당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거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좀 그렇게 강력한 철권 정치를 펼치지 말고 융화 정치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신구 간의 갈등이 거기서 막 증폭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자기 동료들 젊은 대신들의 말을 채택해서 더 강력한 청권 정치, 우리 아버지가 책직으로 너희를 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선포했다가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진다고요.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단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러면서 우상 정치 펼친 것이 나라가 쪼개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만 실제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요. 여로보암과 느와봄의 사건. 여러분, 경계석, 경계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향성입니다. 경륜과 지혜, 참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원로 목사님이 펼쳤던 교회의 정책, 새롭게 이제 담임이 된 목사님의 정책, 이게 부딪히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지혜입니다. 경계를 옮기지 말라. 이게 지혜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름해야 된다. 경계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전통과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가치에 의해서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만들어진 법령들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뭐예요 그거 지금 이슈가 되는 검수완박,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기, 이건데 여러분 70년 동안 있었던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공청회도 하고 뭔가 심의 있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타당한가? 그동안 왔던 가치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검증도 없이, 여러분 어떤 법이 바뀌게 될 때는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도 충분해져야 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유예기간을 두고선 그리고 바꾼다? 9월달 되면 싹 바꾼다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신명기 27장 17절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9일 남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손석희 앵커하고 참 오랜 1대1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대담 중에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아니 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총장으로 임명을 한 그분이 상대당의 반대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아이러니라는 말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부조화, 모순이 되었을 때 그걸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뭔가 제가 찾아봤다고요. 그랬더니 아이러니라는 것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부적절해요. 부조화가 돼요. 모순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이러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다. 여러분 검찰총장인 사람이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정치인이, 종교는 종교인이, 목사는 목사로, 목사가 정치한다고 다니면 되겠어요? 기독교 무슨 당 이런 거 만들어요. 정주영 씨는 소천을 했습니다만은 경제현대라고 하는 참 이 나라 역사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군인은 군인으로, 메가더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자기 참모로 있었던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항상 군인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명예스러운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명의 경계, 자기 일에 대한 경계예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각각의 경계가 바로 그래야만 이 경계가 넘나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문제예요. 왜 아이러니를 만들어 냈느냐고.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이 나라 대통령 모든 권세는 로마서에 보면 위로부터 나오나니, 위로부터 임하나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경계가 무너지면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정말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좋은 이웃 재단도 새벽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살아서 모르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으라고 그러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위험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이 한반도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류 역사,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안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제가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도 제가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신앙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아멘 합시다. 신앙의 경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요한계시록 묵상에 보면은 그 붉은 용이 바다에서 짐승 불러올리고 또 땅에서 짐승 불러오드리고 그들에게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광명한 청사처럼 지금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사들들이 있는데, 이런데 미혹받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씀 무엇보다도 신앙의 경계 잘 우리가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라틴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다양성의 시대고요, 창의성의 시대고요, 인격 존중, 별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결과 사사시대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사사들을 보내셔서 바르게 이렇게 막 너무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을 바르게 오게 하셨지만서도 사사시대가 350년을 길게 이끌게 된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캐논은 척도예요,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신앙의 경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은 들으라. 유다 백성들은 들으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 같으니 내가 진노를 물같이 쏟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경계석을 옮기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명심해서
신앙의 경계에 넘나들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너무 넘어가지 말고 사명 안에서 삶을 살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규범과 규례와 가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엮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내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의 경계, 사회 규범의 경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경계, 이런 경계들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송은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왜 갖다는 거예요? 이거 좀 빼주세요. 여기다가 아이들이 요 앞에 나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허리손, 허리손. 사랑하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특별 찬송하고 그래서 의미가 더 있고요. 2년 만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드린 예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철수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 용진, 서연 가정에 귀한 자녀, 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잘 자라나 참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에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잦아들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지혜롭게 그렇게 생활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을장 목사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해마다 어버이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가 자유로워지고 인원 제한도 없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으니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한 분들 중에 메달을 받지 못한 분들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김은건 집사님 아들 동명군 결혼식이 있었는데 감사해서 김 집사님 댁에서 중식의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백지의 백지은 자매 생일 감사로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김용진 이서연 집사 28일 날 딸을 잘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주방에서부터 또 전체 페인트, 지하실, 주차 공간 페인트하는 일에서부터 환경 미화를 하는 전반적인 일들 아직도 남아 있지만서도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가운데 새롭게 단장이 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저들에게 만복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예배에 참여하여 참 이 땅 살아가며 경계를 잘 관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